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강한호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편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시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거울 같습니다. 시편은 거울. 물론 거울 보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거울을 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내 헤어 상태가 어떠한지, 또 옷은 밸런스가 잘 맞는지, 또 뭐 묻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꼭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을 보면 거울을 보듯 우리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 입은 우리 인생과 영혼의 위로, 그리고 격려, 공감까지도 시편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요, 치유자로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저는 시편 속에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남은 여름 동안 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건강관리도 하시겠지만은 시편 말씀을 더 사랑하셔서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시편 말씀을 곁에 두시고 읽고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속 깊은 영혼의 위로와 은혜를 정말 그 가슴 깊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여느 다른 시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배 때 사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시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 안에는 다윗의 인생과 신앙과 사상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인생의 시를, 인생의 요청과 간구를 계시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셨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서 계시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하늘의 신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강요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과 영혼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오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종교나 신념이나 단지 학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인 관계이며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계속 시편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시편이 이와 같이 우리네 인생으로 내려오시고 우리 영혼 곁에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기에 정말 탁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오늘 31편 시편 말씀을 저와 나누시고 더 한 걸음 나아가 시편을 사랑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과 영혼의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비춰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과 영혼을 시편의 하나님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 31편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뭐가 된다고요? 메시지가 된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이 좀 눈에 띄십니까? 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확 띈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삼은 건데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눈에 띄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나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단연컨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모두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인 그 위대하고 대단한 다윗도 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이 말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두려움에 나는 둘러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 주변에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만 있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득실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평생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셨고요. 더욱이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으셨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막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말 유명한 감사 편지를 썼던, 기도문을 썼던 그런 정말 거의 예수님과 같은, 성인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 사랑의 원자탄은 영어로도 번역돼서 해외 여러 나라에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분의 설교는 어떠할까?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떠할까? 그분의 목회하는 교회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곳이겠다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딸에게서 들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흔들릴 정도로 많이 고충을 겪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인정했던 그 대단한 다윗도 주변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 한편으로 위안이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방이 두려움을 감싸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다윗도 의연하지 않고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출근하기가 겁나고, 오늘 또 출근해야 돼요. 무언가 시작하는 것이 걱정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다윗의 두려움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힘든 마음을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공감해 주겠다, 내가 모르지 않다 말씀하심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으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일어나셔야 하겠지만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두려움을 먼저는 받아주시며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 역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연약하지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며 부르짖으며 토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 힘들다, 힘들다 하셔도 됩니다. 두려울 때 나 두렵다 말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상태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가족이라면 뭐 더 안전하겠죠.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네. 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처럼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실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받아주고 그래서 그 존재를 받아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괜찮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인 14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입술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 사방이 두려운 존재들로 가득 차서 어디에 눈을 돌릴지 어디로 피신할지 모르는 그런 각박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하겠다, 주님 찾겠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변함없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같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던 때에 이런, 물론 지금도 더 알아가야 되지만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런 게 성경의 한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성경의 한계다.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거 맞나? 인생의 진정한 쓴맛을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면서 성경을 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13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요동치는 인생의 몸부림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부르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못 견디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때문에 내 눈이 쇠합니다. 네,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 영혼이 쇠합니다. 내 몸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쇠합니다. 내 기력이 쇠하고 뼈가 쇠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 뼈가 아픈 고통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아픈 고통이라고 합니다. 정말 극단의 고통을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했지만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고통의 절규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변덕이라고 합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다윗은 찬송하다가 힘들다고 했다가 또 찬송했다가 다시 힘들다고 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렇게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했단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이기기 힘든 두려움을 겪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상해 보이십니까?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랬다 저랬다 소시오패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뒤엉켜 있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겁니다.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받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뒤엉크인 모습일지라도 신앙 고백과 고통의 절규가 막 엉켜서 너의 실제 모습이 뭐니? 라고 물을 법한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두려움을 좀 뚫고 나가서 14절에서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와 영어로 좀 제가 자세히 좀 한참 들여다봤는데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나는 주님께 나를 집중시켜서, 이 단어를 그냥 번역하면 던져서 이런 표현인데 꼭 말할 겁니다. 고통에 가득 쌓여져 있지만 주님께 나를 집중시켜서 나를 주님께 던져서 말할 겁니다. 이렇게요.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라 간단하게만 소개되었는데 이 말은 마치 두려움에 푹 빠져있는 자신을 건져서 하나님께 던지겠다, 건져서 던지겠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줍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언어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모습도 보이면서 신앙인지 절규인지 모를 뒤엉킨 감정의 시간을 지나서 다윗은 이제 단련된 믿음으로 그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100% 정확히 다 속 시원하게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윗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다. 이 다윗의 외침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고정된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이 외침과 절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혹은 자주 우리가 살면서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 걱정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는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걱정을 걱정하게 되고 걱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온종일 걱정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막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집에서 계시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걱정했던 사람 맞나 하고 걱정이 이렇게 확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씨름하기보다 이렇게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뒤엉킨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이 메시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 그래서 지쳐서, 그래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하겠다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주는 내 하나님, 이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두려움은, 또 그의 고통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메시지.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힘있게, 더 뜨겁게 살아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일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메시지를 내는 삶, 그 삶을 기대하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절규와 외침과 간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풀리지 않는 뒤엉킴이 있으실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앞날의 일은 모르지만 그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의 일은 모르지만 그 핵심, 앞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한 점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우리는 사람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관심은 클지라도, 궁금하고 클지라도 어떻습니까? 앞날에 대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 앞날의 일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읽은 15절 처음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날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앞날의 내용, 앞날이 펼쳐질 세계를 모르지만 누가 그 앞날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성으로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송축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멋지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땅값이 오르고 어디에 땅값이 오르고 여러분 관심 많이 있으시죠? 어떤 직업이 주목받고 어떤 분야가 뜨는지 저도 관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저도 여러 기사들과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좀 우리가 굳게 믿을 만한 그런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다고 했다가 확 떨어지고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확 오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나 이런 정보들을 대할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메시지로 받습니다. 이런 세상의 예견, 추측, 정보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험합니다. 참 불안합니다. 저는 혹시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날의 일은 모르지만 앞날에 대한 핵심, 앞날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붙잡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학력, 그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기의 이것들을 비교할 때, 자기가 쌓은 것들을 비교할 때 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배설물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헌신하실 것은 모호하고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관심은 가져야 하지만 투자하고 헌신할 것은 모호하고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하고요, 그래서 예배여야 하고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사실 듣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시로서 듣고 기도로서 부르짖고 찬양으로서 외쳐야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찬양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작은 글씨를 제가 읽고요, 큰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인도자를 따라서 한번 제가 15절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인데요, 네, 그렇게 찬양 시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멜로디는 없지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이제 같이요. 세상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는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직접 목소리 내셔서 외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처럼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파고들어 가슴에 새겨져 그 어떤 힘든 상황, 두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둘러싸일지라도 지지 않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마지막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16절은 시인의 기도 형태로 되어 있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그 장가 문학 작품일 뿐이지 무엇입니까? 정확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로서 기도로서도 읽지만 계시로서 받아 선포와 찬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방금 다윗이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뒷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무엇으로요?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선포로서 주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교리,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혹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 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딱 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신학교 교수였다가 최근에 작고하신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오는 말을 좀 인용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 라고 제임스 패커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손꼽혔던 그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고전과 같은, 지금 고전처럼 느껴지는 그 자신의 책 후반부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썼습니다. 우리는 100년 정도 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그분이 참 이기적이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분은 좀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하나님 잔인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우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딱 100년 정도 겨우 살 수 있는 인생,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이상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딱 10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100년의 그 작은 인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도가 소개합니다.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 속에 갇혀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 스케일을 보지 못하고 급하게 가볍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같은 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디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더디신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자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헌신도 섬김도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사실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계실 것을 이 이유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행복이 누구에 의해요?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종당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진정 잘 되고 행복해야만 그분도 행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분이 연약하셔서 우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자신의 길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한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임스 패커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딱 지시고 옛다 받아라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줘버리시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게 그분의 스케일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희로애락과 연결되어 사실 것을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러다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게 되시기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행복하시기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로 스스로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라 불렸던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 대학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기자들과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어떤 기자가 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박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며 또 인생을 사시며 깨닫게 된 가장 심오한 진리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이 질문을 듣고 숨죽여서 이 신학자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칼바르트가 몇 초간의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 읽혀지시죠?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때 수많은 그 기자들과 학생들처럼 하나님의 무언가 특별한 것,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들, 빨간펜 쪽집게 선생님의 강의처럼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것을 기대했다면 이 신학자의 말에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렇게 멋지게 찬양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순한 말에서 아주 묵직하고 뜨거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직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의 불행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자여서 착해서 친구가 많아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이 사랑이어서 이 단지 이 하나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가난해지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실패하고 착하지 않고 친구가 없고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우리와 연결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음미하시면서 잠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찬송가를 무반주로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무반주로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시겠습니다. 제가 첫음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이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오늘이 시작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오늘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으시더라도 우리 앞날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기대할 만한 분이 되십니다.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유일하고 분명한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지혜로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 붙잡으시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주어진 인생길 소망으로 찬양하시면서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크시고 내 기도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선포의 찬양입니다. 경배의 찬양, 영광의 찬양입니다. 기도에 대한 간구의 노래가 아니고요,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시편을 통해 나의 영혼과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오늘 이 찬양이 다른 누군가의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찬양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선포로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